요즘 한국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 거기도 이단이었어? 아, 거기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단이 은혜롭다고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접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비교적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단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이단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이단들이 그 교회 앞에 와서 진을 치고 데모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 교회를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이단들이 진을 치고 소란을 떨고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단은 교회 안에 말하자면 자기네 이단 사설에 아주 철저하게 세뇌가 된 사람을 침투시키고 잠입시켜가지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갈등을 조장해서 그 교회를 깨뜨리는 이단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이단 사설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아, 정말 이단이 그냥 신앙이 다른, 틀린 정도가 아니라 매우 무섭고 공격적인, 야, 진짜 말세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교회의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말씀적이지가 않고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단 사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고 연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단 사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이단 사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바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더 도전을 받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이단 사설을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건강하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이야?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대략 얼추 계산해 보면 5년 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만나고 화해하는 것 같은 그런 훈훈한 모습입니다. 5년 만에 화해인 거예요. 자, 어떻게 다윗 왕이 압살롬과 이렇게 5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었느냐?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 참 다윗을 생각하고 또 다윗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 왕을 보니까 다윗 왕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함부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죄를 지은 왕자를 왕이 함부로 데리고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옆에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리고 이러저러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드고아의 여인이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내 아들을 살아있는 남은 아들 하나를 또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래 그 아들만큼은 죽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그제서야 다윗에게 본 뜻을 말합니다. 아니 다윗 왕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정작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생각해 주십시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과 화해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했던 누구요? 나단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나단 선지자도 그랬었잖아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자가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하나 빼앗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 마치 누구처럼요?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다윗에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가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도와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이로구나.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복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해하는 것 같으니 이게 정말 해피엔딩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과정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압살롬의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압살롬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암논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암논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죄는 결코 적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압살롬은 의당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 아니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켰던 것이 다윗의 회개였던 것 아닙니까? 압살롬도 그렇게 회개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아버지 다윗에게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마땅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회개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32절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는 여기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그치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회개 못하지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 줄도 모르는 이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일까요?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가짜 화해입니다. 이런 화해는 치유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얼마 못 가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네, 다윗을 위한다는, 다윗을 돕겠다는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화해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회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평화였고 화해를 위한 화해였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 이런 화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참회가 있었어야 됐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평화, 화해를 위한 화해.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좋은 게 좋은 것은요, 치유가 없습니다. 미봉책입니다.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고 치유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 신의교회 되기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